1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 중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는 오직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죄는 복음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2장에서 유대인들의 죄를 똑같이 고발합니다.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나에게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뿐입니다. 자,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19절에서 31절 말씀은 자,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 유대인들 중에서는 왜 의인이 하나도 없느냐? 자, 이런 이야기. 어찌된 일인가? 뭐 우연히 그런다? 재수가 없어 그렇나?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현주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렇게 될 줄 다 아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줬냐?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인되라고 준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려고요? 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의인될 수 없구나.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구원자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는요, 너희들 율법 지켜서 구원받으라.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다가 못 지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자기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 다른 사람에게 또한 복음을 흘러보내고 끼치는 삶을 살아란 말입니다. 그럼 율법은 지켜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잘 지키라는 말씀이 오늘 19절부터 31절까지 쭉 긴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뜻입니다. 자, 유대인들에 의하면요, 율법 토라는 61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자, 더 세부적으로 더 많습니다만은 굵직한 게 613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율법 유대인들에게 주셨느냐? 처음부터 그거 지켜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다 못 지킬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그들의 모든 입을 뭐요? 할 말이 없게 막으신다. 한마디로 그 입을 털어 막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내가 뭔가 좀이라도 어렵다. 내가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니까 뭔가 좀 이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다 못하도록 그냥 율법을 주셔서 입을 막았단 말이에요.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을 누구도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입을 막으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 바로 이 목적입니다. 죄인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렇게 심판 아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죄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율법. 자, 그래서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뭐가 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613가지는 고사하고 10계명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요. 10가지 계명도 사실은 제대로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가지나 그것도 기억도 못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러면 그렇게도 뭐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하나님 왜 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창세기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배웠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 복음입니다. 또 뭐 28장에도 나오고요. 49장에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에서 복음을 먼저 자, 복음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율법 주시는 겁니다. 유다 지파 왕이 끊어지지 않고 죄로부터 인간을 안식, 평강, 그리고 기쁨, 또 하나님 풍성한 은혜, 삶을 주시겠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통해서 이걸 누리는 것이지 율법 지키다가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 때 복음 주셨다가 출애굽기 때 율법을 주었습니다. 자, 출애굽기에서 율법을 다 말해주니까 이 출애굽기 24장에 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율법 주니까 그들이 그때는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 주신 율법대로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습니까? 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었다. 모세가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들은 율법을 다 지키겠다 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십계명 우상 섬기지 말라 그것도 안 지켰습니다. 뚜껑 열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죄의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계속 죄는 더해지기만 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350년간 범죄했습니다. 그럼 왕정시대 때 더 범죄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벌 내려서 나라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또 범죄했습니다. 70년 후에 돌이켰는데도 또 범죄했습니다.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때까지도 범죄했고 오고 나서도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육체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뭐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셨다.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깨달았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으니까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키는 척하고 실제 삶에서는 율법을 못 지키고 남들이 보는 데서는 지키고 남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안 지키고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아닌 척.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지켜라라고 가르치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겉으로 무덤이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나니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죠. 너희들 그렇다. 이렇게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어지는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의는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뭐라고요? 의입니다. 의. 예. 근데 지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해 보면요. 레위기 18장 5절을 보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의라고 했습니다. 자, 율법도 의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외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왜? 율법을 통해서는 아무도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다른 한 의를 주셨는데, 자, 율법과 선지자, 하나님 말씀과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증거했다는 말이죠. 뭘 증거했습니까? 메시아, 구원자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자, 이런 구약에서 전체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사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제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자, 구약에 나타난 모든 것이 다 모형입니다. 모형. 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모델을 보잖아요. 진품 아니죠. 모델이니까. 자, 근데 이 모델을 보면 진짜 물건을 어떤 건지 알 수 있듯이, 자,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 모델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할 때 요셉도 예수님 모델. 그래서 형제 중보자로 나섰잖아요. 모델. 자, 모델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 구약부터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네요. 구약 말씀이 전체가 다 복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는 이 의가 좀 높고 누구는 이 의가 좀 낮고, 너는 나이가 어리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으니까 요만큼 의밖에 안 되고, 당신은 평생 신앙생활하고 이거 목사님입니까? 이거 목사니까 의가 이렇게 높군요. 아니란 말입니다. 차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셔 주시려고 십자가를 치셨단 말입니다. 그 의는 동일합니다. 인간의 질병, 가난, 갈등, 분쟁, 욕심, 분노, 우울증, 인생의 여러 가지 많고 많은 고통들, 이 문제들 다 근본 뿌리가 어디서 옵니까? 죄에서 오지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겉으로 보면 뭐 관계 문제 같고 건강 문제 같고 물질 문제 같지만 그 뿌리가 뭐로 되어 있다고요? 죄. 죄 문제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또 계속해서 불법이 행해졌습니다. 또 죄를 타고 어떤 것이 역사합니까?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타고 역사합니다. 죄를 타고 죽이고 멸망하는 영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 약한 영의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느냐? 오직 복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예수님, 그분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 해결된단 말이에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율법 요구 뭐냐? 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되는 그 의.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해결됐다. 채워졌다는 말이에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예수님. 예. 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있죠. 그것이 바로 믿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통해 주셨단 말이에요. 자,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다. 너는 죄 없다.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됐죠. 그것이 의인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것을 믿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믿는 이 믿음.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외에 나타난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 자, 여러분 어떤 의로 구원받는다고요? 예, 믿음으로.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으로.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주신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23절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입고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영광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자,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 좋은 능력, 지혜. 자, 대표적인 예가 나옵니다. 아담이 동물들을 불러오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 갖다 주면 아담이 어떻게 했다고 그 동물의 이름을 다 지은 대로 됐다 했습니다. 동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한번 앞에 거 헷갈리고 우리 끝말이 있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다 보면 똑같은 말 앞에 또 하는데 그 수십만 마리 아니면 수천만 마리 다 다르게 이름을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죠. 능력입니다. 첫 창조물 이 아담은 거의 전능에 가까운 능력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자, 타락전 아담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아담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타락한 뒤에는 그 영광과 형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그래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속량이란 말은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걸 말합니다. 자, 노예의 죄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 말합니다. 속량. 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를 속량해 주셨단 말이에요. 속량. 자, 이런 단어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얻었다 하심을 얻은 자, 얻는 자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 했습니다. 자, 얻었다. 하나님은 내 죄값을 이미 누구에게 다 내어줬기 때문에 예수님, 그 속량을 이미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얻은 자가 된 거지, 얻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얻을 자가 아니라 지금 얻은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래서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내 현재에서 그래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 얻었다 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내가 이미 얻었다. 자, 이런 자입니다. 이거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 칭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실제로는 죄인이죠. 우리가 죄인. 누가 감히 내가 의인이라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어렵다함을 칭함받았단 말이에요. 칭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신 것. 자,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입니다. 계획. 하나님의 계획.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입니다. 내 죄값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죽고 지옥 가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 보내셔, 죄 없는 하나님 아들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제로, 여기서는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죄가 전가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25절, 26절 말씀은요,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복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었다. 자,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인자심, 죄값 사망인데 죽어야 죄값을 지불해야 됐지만
그 죄 없는 아들을 대신해서 이 죄를 대신 해결하신.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속죄죄. 우리가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속죄죄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간과했다는 말은 지나치다, 유보하다, 보류하다, 연기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나쳐 우려졌어.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재앙이 그 집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재앙이 지나갔다, 패스 오버, 지나갔다 이런 유월절이야. 유월절의 말이 지나갔다는 말. 여기서 간과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해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믿었는데요. 내가 믿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내가 믿었기 때문이라는 어떤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뭐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공로 정도는 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지요. 왜? 이 믿음도 누가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도록 믿게 해주신 겁니다. 이 믿음도 또한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했습니다. 선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자랑할 게 전혀 없단 말이야.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자랑할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 뭐 잘한다고, 영적으로 충만하다고, 영성이 있다고, 뭔가 대단하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 된 거죠. 내가 믿어 하나님 자녀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주님의 은혜지 내가 뭔가 대단히 잘해서 아이고 아닙니다.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야. 자랑할 것 없이 감사함으로 주님 잘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이방인의 하나님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브라함 자손을 택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언약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보낼 통로, 여자의 후손. 그것을 위해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결국 모든 이방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어렵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나도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합니다. 다윗의 별을 기다리죠. 메시아 이미 오셨는데. 자, 3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한 분이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선민사상을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만 택함 받았다. 우리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머지는 다 멸망당할 백성들. 이것에 대한 잘못된 사상을 그들에게 지적한다. 여러분 잘못된 선민사상으로 복음을 가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배운 신학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 배워가지고 그것이 내가 맞는 착각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주 잘못된 모습이죠. 자, 지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촛대를 옮기셔버렸습니다. 유대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 옮겨집니까? 이방인의 첫 교회 안디옥 교회로 촛대가 옮겨집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복음을 흘리고 끼치고 나눠주고 전하라고 주셨는데 그들만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촛대를 옮기셨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복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된 이유,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해방받게 해주신 이유, 그래 해방되니까 좋지. 하나님 자녀로서 풍성함 누리고 죄책감도 이제 죄 용서받으니까 좋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좋지. 그걸로만 멈추라 아니라 뭐 하라고요? 이 복음을 흘리고 나누고 끼치고 전하라고.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면 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으니까 율법 필요 없습니까? 파기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도리어 세운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 지키니까 어렵게 됐어요.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건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복은 하나님의 복, 은혜는 무엇을 통해 받는다고요? 율법을 지킴을 통해 받는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복과 은혜는 말씀 순종할 때 받는다. 이 율법을 지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지만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잘 사는데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의롭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내게 상 주신다는 복 주신다는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복과 은혜도 못 받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고요? 예,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예, 그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곁에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을 보내셔서 이 성령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율법의 요구에 이루어지도록 행하셨다면. 자, 한마디로 성령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제가 율법 요구에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으로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행위대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행위는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상, 또 면류관, 영광, 존귀를 받는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야만 상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 이게 뭐냐?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 성도의 삶은 뭐냐? 내가 율법을 순종하는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어떻게 해요?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 말씀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로서 잘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내가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복음 믿게 하신 성령님 의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나를 율법의 이루어가게 해주십니다. 더욱더 성령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죄인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날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심으로 더욱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흘러보내시고 전하시고 생명 구원 그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